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위인 가운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죠.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고 또 사상가인 파스칼.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파스칼이 지은 팡세라는 책은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책을 몇 번 읽었었는데 지금도 반드시 읽어야 될 책 가운데 하나죠. 이거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되는 책이죠. 이 파스칼은 1662년, 그러니까 39살, 지금으로 보면 매우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의 죽음과 관련된 좀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파스칼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공식에도 이 파스칼이라는 그가 만든 그 공식이 이름이 붙어 있죠. 세계 최초로 계산기를 만든 사람이고, 어쨌든 지금으로 치면 천재 소리를 듣는 그런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39살의 나이로 이렇게 죽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며칠이 지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 그 주인이 입던 옷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겉옷 한 벌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뭐가 좀 이상한 거죠. 옷 한쪽에 뭔가 이렇게 좀 두툼한 게 들어있는 걸. 이렇게 만져보니까 뭘 들었어요. 근데 실밥으로 이렇게 호며 있으니까 그 실밥을 이렇게 좀 뜯어서 보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는데 그 종이가 이제 쓰여진 내용이 유명하죠. 유언장도 아니고 돈을 어디에 숨겼으니 후손들은 보아라. 그것도 아니고 수학 공식도 아니고 거기에 적혀진 내용은 그때로부터 8년 전 어느 날 밤에 있었던 일이 거기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딱 2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거기에 그렇게 적어 놓았죠.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쯤부터 밤 12시 반쯤까지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확신, 기쁜 평화. 그리고 그 종이 아래쪽에 성경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파스칼은 이 종이를 8년 동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실밥을 뜯어서 새 옷에다 다시 꿰매었죠. 외투에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한 거죠. 죽을 때까지 자기 가슴에 옷 겉옷에 이제 붙이고 다닌 거죠. 여러분, 파스칼은 세계에서 제일 당시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이었고 증명하려면 모든 것이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심장에 붙이고 다닌 게 자기의 지식, 자기가 공부한 내용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만난 2시간. 파스칼이 간직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험 자체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이 실제라는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실제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품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품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장에는 무엇이 우리의 영적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안다, 오늘 이제 좀 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 아는 것 같지만 그게 실제로 아는 게 아닐 수 있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프로필을 전부 다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의뢰했어요. 해보니까 남자예요. 나이는 한 45이고 키는 180이고 몸무게는 75kg고 어디 살고 무슨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이 뭐고 싫어하는 음식이 뭐고 이걸 종이에 쭉 적어서 가량 한 100페이지짜리 그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외웠다고 치죠.
그러면 제가 김철수라는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건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교육자가 이렇게 교체가 될 때 어느 교육자가 새로 온다고 얘기할 때 흔히 그 교육자에 대한 소문이 먼저 오지 않습니까? 이력서도 오고 그리고 그분이 설교했던 곳들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어떤 분이 오신대 또 어떤 사람이래 어디서 사역했대 이렇대 저렇대 이력서도 보고 심지어 설교 동영상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딱 실제로 만나면 어떤 이야기들이 가끔 있습니까? 듣던 거하고 좀 다른데? 야, 생각했던 거하고 또 완전 다르네. 그런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 특별히 인격에 대한 정보는 그게 아무리 많이 쌓여도 그게 그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5, 6년 이렇게 쭉 목사와 성도로서 이렇게 대면하다 보면 성도에 대한 이 데이터가 쌓입니다. 집사님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또 뭐가 있었고 이렇게 쭉 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5, 6년 이렇게 데이터만 가지고 있던 성도를 가끔 신방을 해서 같이 교제하면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나보면 이분이 이런 분이었네 라고 할 때가 가끔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신방이 좀 그렇습니다. 신방이. 여러분 인격을 제대로 알려면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되죠. 많이 만날수록 실제로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아무리 데이터를 외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 인격에는 힘들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책을 많이 봐서 어떤 분은 설교를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제가 틀린 말한 거 하나도 없죠.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외워서 성경 공부에 시험 받으면 시험 보면 성경 시험 100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 합쳐 놓으면 그게 하나님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일 뿐이죠. 이런 설명은 만남을 준비해 줄 수는 있죠. 제가 신방을 준비할 때 성도님들의 가정 환경이나 또 아니면 어떤 그 전에 신방했던 기록이나 또 어떤 것들을 쭉 다시 한번 봅니다. 보고 가족의 기도 제목도 다시 한번 보고 쭉 봅니다. 근데 이건 왜 봅니까?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그게 만남을 대신하는 건 아니죠. 내가 이거 보니까 성도님 안 만나도 되겠네.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있죠. 정보가 아니라 만남이 결과를 바꿔놓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욥이 그렇죠.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모든 걸 다 잃었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자식들은 다 죽었습니다. 몸에 병이 나서 온몸이 종기투성이가 되어서 깨진 귀와 조각을 몸을 퍽퍽 긁으면서 그때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이 친구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충실히 했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친구들의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문장만 놓고 보면 모두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도 되는 말이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화를 내십니까? 그 친구들한테 화를 내십니다. 정답을 말했는데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혼을 내십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욥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말을 그렇게 늘어놓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 상자에 딱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고 자기 부인과 겸손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런데 욥의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욥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다 받아들일 테니까 설명이나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설명 안 해주십니다. 그리고 대신 뭘 주십니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폭풍 가운데 욥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설명을 듣지도 않았는데 죄를 무릅쓰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 얘기해 보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러다가 주님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죠.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도 조용해졌습니다.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도 만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 대신에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얻은 사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얻어가는 여정이 사실은 신앙의 여정이고 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얻어가는 신앙,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이 만약에 정체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사역이 양쪽으로 성공한들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열심으로 일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는 정체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데 자라지 않는 정체라는 건 병든 거죠. 아픈 거죠.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쉬운 시대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만 켜면 설교가 쏟아집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이제는 저도 가끔 봅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이제 밑에 자막으로 번역이 돼서 나오다가 이제는 아예 더빙이 돼서 나와요. 성경 앱 열면 주석까지 다 나오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심지어 묵상도 대신해 줍니다. 오늘 이사야서 묵상이 너무 어려운데 몇 장부터 몇 절까지 묵상이 뭐야? 뭘 묵상해야 돼? 그러면 쭉 얘기해 줘요. 여러분, 기술은 죄가 없습니다. 기술은 죄가 없습니다. 단지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성도나 사역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좋은 이 시대에 있는 무서운 함정이죠. 우리가 아는 게 늘어가는 걸 믿음이 자라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하나님하고는 점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너무 무서워요. 설교를 더 잘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점점 더 멀어져요. 하나님 전문가가 되어가면서 정작 하나님하고는 남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 전문가가 되어가면서 하나님하고는 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성경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가리키는 분한테는 안 갔다라는 겁니다. 길 가다가 이정표를 봤어요. 서울 30km. 그런데 그 이정표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꾹 껴안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서울로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인격적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대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겁니다. 물건은 어떻게 대합니까? 여기 컵 있죠? 제가 이 컵을 들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돌려도 보고, 무게도 재보고, 필요하면 뭐 마시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그냥 놔두죠. 이 컵이 뭐 제가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야야야 나 흔들지 마 얘기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죠. 사람을 대하는 건 물건을 대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본 동안 여러분은 저를 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반응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주도권이 나에게 없고 서로 나누어 갔든지 때로는 저 사람들이 갖는 거죠. 여러분, 100년 전쯤에 오스트리아에 살던 에브너라는 시골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에브너는 몸이 약해서 사실은 평생 병을 달고 살았던 시골학교의 교사들이었습니다. 독일이 워낙에 공부를 체계적으로 잘 시키는 그런 이 학업 특성이 있어서 사실은 선생님들 가운데,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건 있지만, 어쨌든 이분도 아주 몸 체력이 허약한, 그래서 그냥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 그냥 일기장에 생각을 적어갔던, 근데 그가 일기장에 그렇게 아파서 적어갔던 그런 사상들이, 그의 영감이 후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큰 병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감옥은 안에서는 못 연다. 밖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올 때만 열린다. 여러분, 사람은 오직 대화와 관계 속에서만 치유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그가 남긴 통찰이었고, 이게 그 후세대에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준 이 얇은 책자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은 오직 대화와 관계 속에서만 치유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이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물건처럼 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필요할 때 쓰는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쓰는. 급하면 부르고, 해결되면 놔두었다가. 기도는 자판기 앞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 요거. 기도하면 또로로록. 혹은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내 신학 상자 안에 놓고 그렇게 분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왜 안전합니까? 그 생각은 나를 흔들지 않거든요. 나하고 갈등이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혹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성공을 보증하는 도장으로 만들려고 하죠. 자기 계획서를 가지고 하고, 하나님 여기 도장 찍으세요. 여기 도장.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이럴까요? 여러분, 이런 물건이나 관념은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격은 우리를 흔듭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인격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장 가까운 친척과 친구가 와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편할까요? 하나님이라는 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십니까? 아멘 못하시네. 여러분, 진짜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있기를, 나와 동행하시기를. 여러분,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 생각 쪽으로 밀어놓는 거죠. 그게 편하니까, 그건 안 아프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아픕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불편해서 못 살걸요.
하나하나 다 하나님 얘기하시면 진짜 못 살 겁니다,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내 생각 내려놓는 거, 내가 죽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정도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안 변하는 거예요. 못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갇혀 있는데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피하면 우리는 관념의 신앙, 생각의 신앙 안에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죽기까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못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못될 일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얘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저는 주님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뒤에 피어오르는 먼지를 맞으면서 저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하루도 못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루도 못 가서. 정말 그렇게 할 거냐라는 거죠. 정말 자기 부인 할 겁니까? 안 하잖아요. 네, 제가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시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현재 완성도에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주 충성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걸로 나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서 나뉘냐면 태도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그러니 짜증내고 화가 나고 불편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와 방향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자신의 뜻과 주장을 굴복시키려는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노력해요. 그렇게 하려고요. 이 태도의 차이가 성숙과 미성숙을 가르는 거지,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뭘 많이 하고 얼마나 뭘 적게 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도가 없으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태도로 동행하느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태도를 없으면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 나중에 다 잔소리꾼 되고 다 판단하는 사람 되고 다른 사람 다 피하는 사람 돼요. 여러분, 핵심은 현재의 완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자기 안에 갇혀서 나오려고 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을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태도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한평생 계속 하나님과 갈등 가운데 있다가 싸우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러다 이 빠른 인생에 그냥 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죠. 우리가 부탁하거나 계획하거나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나온 종교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라면 그런 교리를 구하내내겠습니까? 우리의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벌거벗기고 매맞고 무력하고 무능하게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기에 그렇게 교리를 짜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 우리가 원하는 신, 강하죠, 이기죠, 이기는 신이죠, 내 편이 되는 신이죠, 나를 창피하게 안 만드는 그런 신이죠. 발가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려서 사람에게 침뱉음이나 당하고
조롱당하고 뺨 맞고 이런 신을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겠습니까? 절대로 못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또 다른 정의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 죽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원하는 신앙의 길, 그게 죽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내 하나님이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 스스로가 직접 부수시는 자리가 십자가인 거죠. 너무나 잘 인용되는 C.S. 루이스가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C.S. 루이스가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아내가 조이라는 아내였는데, 조이라는 이름의 아내였는데 너무 사랑했죠. 근데 얼마 못 가서 아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정말 C.S. 루이스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었던 기록들이 이제 책에 남겨져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일기를 썼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건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 생각은 계속 부서져야 한다. 그리고 그걸 부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위대한 우상 파괴자.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부수십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먼저 뭘 요구하십니까? 자기부인해야 너가 따를 수 있다. 이게 부수시는 과정인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자기 부인 안 하고 계속 세우겠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무 작업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겁니다. 나는 힘들고 계속 제자리에 뺑뺑뺑뺑뺑 1년 전에 했던 거 1년 후에 또 그러고, 2년 전에 했던 거 2년 후에 또 그러고, 3년 전에 했던 거 3년 후에 또 그러고, 사람이 신앙의 연조가 쭉 지나가는데 성품의 변화가 없이 계속 시간만 흐르는, 하나님 못 세우시는 거죠.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과 내가 만든 신앙의 틀을 깨야 진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죠. 400년 전에 유명한 신앙신 존 더네시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쳐 부수십시오. 살살 두드리는 걸로는 안 됩니다. 부수고 태우고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똑바로 서게 하시려거든 먼저 저를 넘어뜨려 주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고 온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할 때 말싸움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친구 나다나엘한테 달려갑니다. 야, 성경에 나온다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분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출신 예수야.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이라고? 야,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올 게 있냐? 나다나엘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이라는 얘기를 잘 알려지지 않은 시골 지명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느냐라고 이제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아주 유명한 딱 3글자를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옛날에 우리가 막 수련의 주제에도 막 썼던 Come and see. 와서 봐. 저희가 가족들이 있을 때 올여름에 좀 더워서 프랜차이즈점에서 좀 음료를 좀 시켜서 좀 더위를 좀 식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좀 하자. 그래서 좀 차를 타고 가다 그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M 커피숍 앞에, M 커피 프랜차이즈 앞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됐는데, 제가 제 음료로는 할매가 미스커피라는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자, 이름을 안 말하면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 마신 게 뭐라고요? 그래서 할매가 미스커피입니다. 네, 할매가 미스커피. 제가 왜 그러냐면 같이 우리 몽골 선교팀들은 아시겠는데, 박현일 선교사님이 자기는 이것만 마신다. 자기 이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할매가 미스커피를 언제 한번 사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제 입맛에 저도 딱 맞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여보 그럼 그거 한 잔 사서 당신하고 나하고 맛있게 나눠서 먹자. 아까우니까 뭐 혹시 남으면 어떡해. 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색을 하면서 나는 당신 한 입도 안 줄 거야. 엄청 황당해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뒤에 애들도 있는데 제가 난 한 입도 안 줄 거야. 그랬더니 좀 다소 치사하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두 잔을 사서 오더라고요. 뭐 이게 그렇게 맛있어? 아내가 뭐 먹더니 오 진짜 맛있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맛있네. 요즘은 이제 기회가 있으면 아내가 이제 그걸 사 먹더라고요. 제가 전도한 거죠, 그죠? 전도한 겁니다. 빌립이 알았던 거죠. 지금 이 친구한테 필요한 건 더 좋은 설명이 아니라 그분 앞에 한번 서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갔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이 사람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한마디를 딱 하셨습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너 거기 있을 때 내가 봤다.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는 표현은 묵상하기에 너무 묵상할 만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무엇이었을까? 이 무화과나무, 여러분과 저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그의 논리, 그의 선입견, 의심, 방어벽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말하죠.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논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만남이 이긴 거죠. 지금부터 500년 전쯤에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 큰 그림이 하나 걸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그 교회 재단이 있으면 이런 재단 앞에 쭉 거는 재단 환대, 가운데에 메인 화면이 있고 좌우에 날개 또 작은 화면이 있는, 그러니까 재단 앞에 오는 사람들은 다 그 그림을 매번 보는 거죠.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 가운데 메인 화면에 걸린 그림이 참고 화면으로 나오는 이 그림인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어디에 걸려 있었냐 하면 병원 예배당에 걸려 있었습니다. 병원 예배당 교회에 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었냐 하면 그때 아주 무서운 병이 좀 돌고 있었는데, 어떤 병이냐면 온몸에 종기가 나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손발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입니다. 이제 치료법이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치료하던 병원이었죠. 그러니까 그 환자들을 모아놓고 죽을 때까지 돌보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병원 예배당에 걸린 십자가 그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좀 기괴하죠.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좀 이렇게 정상적인 십자가에 걸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몸이 뒤틀려 있고 손가락이 막 경련하는 것처럼 막 이상하게 굽혀져 있고, 또 온몸은 보이시겠지만 종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화가가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죠. 왜 그런 거죠? 환자들이 자기 몸에 난 그 종기를 예수님의 몸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몸으로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오고 자기가 저주받은 것 같고,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가운데를 딱 보면 자기랑 똑같은 몸을 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계신 겁니다. 자기랑 똑같이 종기가 안 난 몸으로.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그림 하나가 사실은 설교였죠. 설명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는 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이 그림에 한 사람이 더 나오죠. 십자가 오른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근데 손가락이 이상하리만치 좀 길죠.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여요. 그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딱 한 군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뒷배경에 글씨가 하나 적혀 있는데, 바로 그 글씨는 성경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100년 전에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칼바르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측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막 이렇게 그 지켜 세우는 신학자인데, 합동측 신학교에서는 좀 멀리하는 좀 신학자입니다. 칼바르트. 이 사람이 평생 자기 책상 위에 이 그림을 걸어놓고 살았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신학자가 하는 일도 설교자가 하는 일도 저 손가락이 되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마음에 품어야 될 태도입니다. 저도 손가락이고 여러분들도 손가락입니다. 우리는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리키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리켜야 될 곳이 딱 한 군데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그리고 그분을 가리키는 우리는 그분을 보아야죠. 매일, 매주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내 눈앞에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른아른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기억해, 십자가는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만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덮으면서 오늘 내가 뭘 배웠지? 뭘 알았지? 여러분, 이것만 묻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는가?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는가? 여러분, 이걸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묵상을 시작하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질문을 바뀌면 신앙이 바뀌죠. 그러니까 질문이 이상하니까 자꾸 신앙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판사석에서 좀 내려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판사석에 올라와 있는 저를 비롯한 저의 경향과 또 우리 성도들의 경향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너무 판사석에 있어요. 막 하나님을 점수 매기고 따지고 요구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어릴 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아를 부탁 목록부터 펴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먼저 물어봐야 되죠. 주님, 지금 저한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스칼은 불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느낌이 없는데 나는 뭐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파스칼 같은 경험은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 아닙니다. 파스칼이 간직하고 싶었던 건 체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의 실제라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시작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체험과 느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하고, 신학자들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굽히셨습니다. 내가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믿음의 눈으로 매일 새벽 아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로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이 혼적 의식이나 이 느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계속되면, 그래서 우리 영에서 뭔가 아주 새롭고 신선한 기쁨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눈물이 한 방울 안 나오고 그냥 멍하니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새벽이라고 할지라도, 졸린 눈으로 꾸벅꾸벅 졸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만남인 것이죠. 그리고 이게 만남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은 무용담이 아니라 마음속에 누구의 말처럼 못자국이 남습니다. 그분의 못자국이.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정의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1914년 어느 날 오전,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 너라는 책을,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인데, 뭐 신학생들은 다 이 책을 신학교 때 이렇게 저렇게 읽죠. 개신교는 아니지만 이 책을 다 한 번씩 읽습니다. 그날 1914년 어느 날 오전도 이 사람이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죠. 말 그대로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낯선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얘기 좀 하고 싶다고. 부부가 친절하게 그분을 맞이했죠. 그리고 자리에 앉히고 차분히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청년이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얼마 뒤에 부부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 청년의 친구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 청년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마틴 부부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날 그 청년이 그냥 놀러 온 게 아니었고 아주 큰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뭔가를 붙잡는 심정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나중에 부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청년이 묻지 않은 질문을 알아채지 못했다. 묻지 않은 질문. 때로 성도들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를 묻는데 정말 묻고 싶은 건 다른 질문이었던 것을. 그래서 1시간 만났는데 55분은 딴 얘기하고 마지막 5분이 중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그 친구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물어본 거 다 대답해 줬는데 정작 그 사람이 차마 입 밖에 못 낸 그 질문, 그걸 못 들었다는 거죠. 그날 이후로 부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종교적인 거 다 내려놓고, 혼자 뜨거워지는 종교, 특별한 체험 쫓는 그런 신앙 내려놓고, 그는 평생 나와 당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아침에도 사람을 놓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예배당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오늘 너무 귀했어, 오늘 다 닦고, 그렇게 나서면서 바로 옆 사람의 아픔은 못 보는 거죠.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늘어져, 오늘 예배 너무 늘어지 않냐, 막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리고 카페 가서는 누구 정죄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성질내고. 무섭죠. 이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 사람은 사람도 인격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물건 다루듯 하는 사람은 사람도 물건 다루듯 합니다. 이게 너무 무서워.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그리스도를 마주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고통받는 사람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물건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물건 대하듯이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도의 인격과 삶입니다. 역사란 성도의 얼굴에 그늘이 보이고 인격을 인격으로 보는 거죠. 파스칼은 하나님과 만난 2시간을 자기 심장 위에 깨매고 다녔고, 욥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배웠고, 나다나엘은 따지기를 멈추고 가서 받고,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키지 않고 그분을 가리켰습니다. 요즘 금요일과 주일에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루 10분 기도에 앞서서, 예배에 앞서서,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좀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좀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 앞에 좀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아무 느낌이 안 와도 괜찮고 졸려도 괜찮고 그냥 그 앞에 좀 앉아 있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당신 자신을 다 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신앙이 아니라 내 가슴에 주님의 못자국을 새기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매일매일 거룩한 동행을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